이 옆에 황금산 중턱에 새 길이 났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일부러 그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지나칩니다. 아름답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흙이 파였고요. 또 흙무더기가 있고 건설 자재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어서 좀 황량했어요. 근데 다 정돈되고요.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됐습니다. 긴 길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지나칠 때마다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고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나무들도 또 풀들도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황금산을 황골산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감도 그렇지만 굉장히 민둥산이었다고 그래요. 좀 나무도 많지 않고 그렇게 푸르지 않는 그런 산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올라갈 때마다 참 아름답다. 또 각종 나무가 많이 울창해져 있고요. 길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조성되고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말 그대로 황골탈퇴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좀 헐벗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삶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이 변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가는 곳곳마다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고 또 황폐한 삶이 변하여 새 생명의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명으로 변하게 된 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부활 신앙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속의 가치관, 무엇을 더 차지할까, 무엇을 더 내가 쥘까, 높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 가고자 하는, 그래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근간은 이 부활신앙이에요. 근간, 뿌리와 줄기가 흔들려 버리면, 썩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부활신앙을 굳건히 우리의 삶 중앙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죽음만큼 강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힘센 장사 또 성인 군자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는 무력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활만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지고 완성된 그런 부활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고, 또 성공하는 일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저항들이 있겠죠.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부활을,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또 우리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도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 다시 산다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견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간다 수도 캄팔라 그 외곽에 순교자 기념관 2개가 있습니다. 서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상 그 카톨릭 순교자 기념관은 지나쳤고요. 개신교, 거기서 개신교는 주로 성공회입니다. 이 개신교 순교자 기념관을 들렀습니다. 갔더니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박해를 받았는지요. 참 그것을 생생하게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밀랍 인형 또 철제 작품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고문 기구도 그대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고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또 살 텐데 끝까지 그 고문을 당하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외치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13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885년 그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첫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셨죠.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인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무앙가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했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앙가 왕이 동성애자예요. 거기에 이제 시동들이 있는데 한 11살에서 15살 되는 소년들이에요. 이 시동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면 그 중에 또 많은 수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인 왕의 그 잠자리를 거부한 거예요. 왕이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어린 것들 아닙니까? 11살, 15살. 어린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고문 속에서도 사지가 절단되면서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박해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했던 책임자도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무리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고문을 해봐서 알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처참한지.
그걸 자기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것이 있다, 여기에. 어떻게 의지가 강하더라도 이러한 그 고문과 이러한 고통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가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관념적으로 아니라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스데반처럼 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 함께 계신다. 그 부활 신앙이 이런 고통의 순간을 이기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을 비롯한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나 담대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 신앙에서 고난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부활을 향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십자가, 이건 사형틀이죠.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를 처형했던 사형틀이에요. 사형수들이 그것만 봐도 벌벌벌 떨었어요. 그냥 참수당하면 일시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돼요. 정말 흉측한 그러한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 흉측한 것이 저주가 사랑으로 변해버려요. 고귀한 것으로, 향기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에서 가능한 것이죠. 부활 신앙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조차도 가치 있는 의미를 이 부활 신앙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성을 갖지만 우리는 장래에 있을 완전한 부활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완성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부활의 역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루신 부활을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달려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길을 가면서 과정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히받은 그 확실한 것, 부활, 그 구원,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겸손히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뿐만 아니라 상처와 실패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뒤로 두고 주님만을 향해서, 부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발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84년 이 땅 조선은 갑신정변으로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미지의 나라, 은둔의 땅, 숨겨진 그런 땅이라고 일컬어져 왔죠. 동양선교라는 미국이나 또 여러 서구의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중국, 인도, 미얀마, 또 일본 이런 쪽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소외된 곳이고 굉장히 이곳은 어렵다. 말 그대로 은둔의 나라고 불확실해요. 그런데 두 선교사가 그 땅에 가겠다 나섰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예요. 갑신정변 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이날에 이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첫 선교 발을 디딘 거죠. 그리고 그 아펜셀레가 본국에 이제 선교 보고를 처음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130여 년 전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이 시간도 그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형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요. 또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원 40%가 10명 중에 4명은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이 멀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도 있어요. 안타까운 면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뒤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발하여 다시 달려가야 될 때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새 속에 물든 거예요. 이 박해랑에서 예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 배교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속에서 썩은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부터가, 우리부터가 이 부활 신앙으로 회귀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순수한 신앙으로 일어났던 때예요. 그때도 이런 세속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세속에 물들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텐데 하고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주목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부활신앙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세속화됐다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은 배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욕망으로 살고 자기 주관으로 사는 거,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벌써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 심각하겠죠. 외향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교인 수도 있고 물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다 썩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여성들이 세운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이 교회에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여러 동역자들과 사역을 할 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줘요. 이런 교회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훌륭한 교회예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히 함께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누리냐,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인식을 언제나 갖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물론 대충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좀 비슷한 몸으로
우리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돼요. 예수님과 같이 그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나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많이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과정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간다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또 한 번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간헐적인 박해들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큰 박해가 또 있었는데 5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1970년대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8년 동안 그가 정권을 잡았는데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간다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30만에서 50만 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검은 히틀러라는 별명이 있죠.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고약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이디 아민이 이슬람교를 신봉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슬람교의 전체 인구의 비율은 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국교는 이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디 아민의 그 악랄한 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비판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키파 셈판디라는 목사님이에요. 부활절인데요. 이제 설교를 끝내고 오는데 암살단 5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총을 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려고 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셈판디 목사님이 잠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나를 이제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과 비슷하죠. 그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 향해서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괴한들이 총뿌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물러갔다고 해요. 여기서 기적이란 것은 그가 죽음의 입에서 살아났다.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갖는 그 은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 또 이협이 전방위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아니 죽어야 산다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사니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니까요. 물론 고난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한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부활신앙에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고난과 어려움도 복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해석돼 버려요.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옷 입고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꼭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함이 있길 바라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역사.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알겠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